해오론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바나바와 빌립이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큰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는 사울의 회심으로 시작하여 사도 바울이 마지막 28장까지 중심 인물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 모든 복음 전파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사람 중심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복음 전파 사역에 중요한 인물로 세워 쓰시지만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녹아들어 함께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바나바,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이주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한 일을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그는 예루살렘에 살다가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온 성도가 아니라 다메섹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은 동일하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환상이라는 계시로 찾아오신 목적은 첫째, 의구심과 혼란 중에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증거를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자신의 눈이 보이지를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겪은 이러한 일은 그를 너무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이고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이런 상태를 잘 아셔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함으로 눈이 다시 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눈을 뜨고 있지만 전혀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겪은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충격과 혼란, 의구심에 쌓여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 살아온 그에게 예수님이 대낮에 나타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자마자 눈이 전혀 보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그를 온통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음성은 누구일까? 예수가 맞을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내 눈이 영원히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가? 예수의 음성이 맞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믿었다는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핍박한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는 말인가? 사울은 이런 혼란과 여러 의구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함으로 사울의 눈이 보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이 본 환상대로 3일 후 아나니아가 찾아왔고 안수하자 눈이 보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모든 혼란과 의구심은 정리되고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회심한 사울을 다메섹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고 적응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안내자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아나니아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메섹까지 원정을 와서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회심을 했지만 다메섹 교회 성도들은 그를 믿을 수는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을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을 언급하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듯이 다메섹 교회 성도들도 아나니아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회심 후 갈 곳이 없어진 사울을 받아준 것은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거두고 형제로 받아주도록 설득한 사람이 아나니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보이게 하였고 세례도 주었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더 이상 머물 곳이 없게 되자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 음식을 먹이고 강건하게 해 주었습니다.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것은 이러한 단순한 의미 외에 사울의 내적 갈등과 고뇌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건하여 지니라라는 단어는 사울의 변화가 예수님 편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이러한 변화를 겪는데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대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다메섹에 거주하는 성도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전격적으로 들어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방식이 놀랍고 예측 불가함을 여기서도 알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회심한 사울은 다메섹 교회 성도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은 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을 모두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가려고 온 사울이 오히려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고 당혹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청중들의 반감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기세를 높여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여기서 여러 날은 단순히 며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길게는 3년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이 지속적으로 예수를 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예루살렘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란 사울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행한 사울의 설교와 가르침에 감동되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다메섹 교회 공동체에 입교하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사울이 피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사울의 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주도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을 그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살해당할 위험을 피한 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사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회심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간 사울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회심 사건과 3년 동안의 다메섹에서의 복음 전파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큰 사건이었기에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사울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변화됨을 설명했지만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회심과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사울에게 3년 전에 큰 박해를 당했던 것이 있었으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회심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또 한 사람이 적절하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냉대를 당할 때 사울을 사도들 앞에서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설교 능력과 사람들을 위로하는 능력이 사도들에게 인정되어 본명인 요셉보다 위로자라는 별명인 바나바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섬김과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밭을 팔아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누는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하였으므로 사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는지는 본문 가운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누구보다도 사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실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바나바도 변화된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사울과 사도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울의 전도로 세워진 이방 교회들과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와의 하나됨은 어려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을 신뢰하게 하고 그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와 이방인 선교의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이 분명합니다. 그가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방 교회를 세운 것을 사도행전 후반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아나니아, 다메섹의 제자들,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울의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 단락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누가는 여러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데 있어서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이들이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브라함, 모세, 아론,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세례 요한, 12사도, 사도 바울 등과 같은 주요 인물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인물들이 큰 역할을 할 때 잠시 등장하고 사라지지만 꼭 필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은 역할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약 3만여 개의 부품이 잘 조립되어 굴러간다고 합니다. 핸들과 엔진 그리고 바퀴만 잘 작동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3만여 개의 부품이 모두 제 역할을 해야만 안전하게 자동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3만여 개의 부품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고속도로에서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3만여 개가 들어간다면 비행기나 우주선은 부품 수가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없거나 문제가 생기면 날 수가 없거나 폭발할 것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 부품들도 이렇게 중요하고 요긴하게 쓰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교회의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을 모두 중요하고 요긴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나니아나 다메섹의 제자들이나 바나바처럼 쓰임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불러주시고 또한 교회의 일꾼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긴하게 써주심에 진실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